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세상을 떠나 돌아갈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풍요로운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 만족한 생활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의인이요 거부였던 욥이 사탄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10남매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자기 몸에는 병까지 나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어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오니 그를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아름답고 심오하고 위대한 신앙입니까?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청지기 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하였던 마틴 루터는 거짓 신학을 주장했습니다. 대개 교회나 성도들이 풍요신학, 성공신학, 잘되는 신학을 얘기하지만 이 마틴 루터는 거짓 신학을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이 땅에 거지로 왔다가 결국은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하면 남루하고 냄새나고 얻어먹는 그런 사람만 생각을 합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거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남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을 거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영적인 거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지와 같은 존재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모든 인간은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도움을 받지 않고 나는 남의 신세를 안 지고 평생 살다가 그리고 깨끗하게 가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됩니까? 대한민국도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지고 노인병원, 요양병원마다 병원에 요양을 하고 있는 병원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는 사람이 부직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없는 분들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위가 아무리 높았어도 마지막 인생은
거지와 같이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왜? 누가 돕지 아니하면 꼼짝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대소변도 볼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거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 또 우리가 한시도 정말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남에게 전혀 도움을 받지 않고 살 만큼 부유하고 완전하고 풍요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동시에 남을 도와줄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톨스토이처럼 손을 내밀어 남에게 따스한 손길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으로 기도하러 많은 사람이 갑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 된 사람을 항상 기도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다 갖다가 문 앞에다 앉혀놓습니다. 왜? 그래도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인정이 있지 않겠나, 예면하지 않겠지, 그런 기대를 하고 그 안전뱅이 거지를 항상 성전 미문 앞에 갖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서 한 푼 도와달라고 동정을 구합니다. 어느 날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때도 똑같이 그 거지가 손을 내밀면서 한 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호주머니를 뒤져보니 돈이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 거지를 향해서 우리를 바라보아라, 우리를 보라. 그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때 그 거지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세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을 외치면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그의 발목과 발에 힘을 얻고 뛰어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느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려 와서도 안전뱅이처럼 앉아있다가 하지 마시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거지와 이미 얻은 은혜를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구걸하는 안전뱅이의 눈은 언제나 무엇을 받을까? 얼마나 한 푼이라도 줄까? 거기에 눈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눈은 무엇을 주려고 하는 눈입니다. 우리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결국 받으려고 내민 손이 주려고 내민 손에 붙잡혔습니다. 안전뱅이의 손은 유한한 물질을 구하는 손이요, 베드로와 요한의 손은 영원한 생명을 주려는 손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구걸하는 손과 하나님의 은혜의 전능한 손이 만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말씀합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무엇인가를 남에게 주려고 하는 그 사랑, 정신, 그 마음을 말합니다. 안진뱅이에게는 돈이 전부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물질이 결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영원한 문제 해결이 아니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복음인 것을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내가 가진 돈이나 물질은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중에는 기도하자, 전도하자, 성경 읽자, 말만 하면 그냥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하는 얘기, 또 전도해야 돼, 또 기도해야 돼, 이러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못 해, 나는 형편이 안 돼, 이러면서 마음의 문을 다 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 나도 무언가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나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어떤 선물도 사랑하지 않는 선물은, 사랑이 없는 선물은 뇌물 아니면 의무적으로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물건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값지고 큰 선물도 사랑이 없는 선물은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최고의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도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을 내 지체요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5천만 인구의 4분의 3이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4분의 1도 안 됩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접근하고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전도 안 해본 사람의 고백입니다. 4분의 3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귀한 분으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행복도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여러분이 그런 귀한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그 예수를 전해줄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전도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나는 예수 위에서 살고 예수 위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해요.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 구원하는 전도자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걸 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전도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날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 대장이 전도를 한, 여러분 원래는 이 밴드 있잖아요, 나팔 부는 거, 이게 구세군이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 불던 겁니다. 이게 전도, 이 구세군에는 그래서 저 나팔 부는 걸 잘해. 다니면서 막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모이면 그들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 대장이 전도를 하는데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의 전도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전도를 받고 나오는데 그 능력을 나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스 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느 날 런던의 빈민가를 갔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쏟아졌다. 저렇게 비참할 수가 있나?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줄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고 그 마음을 가진 때부터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나는 금과 음은 주지 않아도 내게 있는 내 생명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 그리스도를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병 고치는 비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잘 사는 비결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원색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전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이웃과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런 사랑을 주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첫째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핑계하지 마세요.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쓰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과 은혜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수요일 날 여러분 중국 선교사가 와서 선교 보고하는 거 들었지요? 주일날 예배 한 번 오기 위해서 보통 5시간 걸어오는 사람, 3시간, 4시간 걸어오는 사람,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그 어려운 길을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있습니까? 공안당국의 눈을 피해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새벽에 나온다고 누가 방해합니까? 철야기도 한다고 누가 방해합니까? 여러분, 전도를 앞두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이 꺼진 사람들, 기도의 줄을 놓친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이 전도한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제9시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보세요.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전도라면 썰레썰레합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화력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도 못해도 기도로 후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들 자신이 지원 사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불치의 병자를 고치셨어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들은 그 병자를 고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나섰는데 선생님 오셔서 기도 한마디 하니까 나섰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바빠요? 피곤해요? 다니엘은 그 당시에 수석 총리가 되어가지고 온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었는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풀무불 속에 넣는다고 해도 개의치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좋은 계절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부득이 몸이 편찮거나 몸이 노약해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은 다니엘처럼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정성과 열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성, 그 열심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두 번째, 전도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 옆을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한 푼 두 푼 줬을 겁니다. 불쌍하고 도와줬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전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도는 행동하고 전해야 할 때에 전도가 되는 줄 믿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직접 만나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동하는 전도자가 됩시다. 말씀을 들고 찾아가는 전도자가 됩시다. 그리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전도자가 됩시다. 우리 하늘문 교회가 전도주의를 정하고 온 성도가 각 지역에서 또 개인별로 관계적으로 자기 가정에서 이웃에게 열심히 전도하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전도의 기적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내게 있는 것을 주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